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집에서 이 시간에 깨어서 특별한 장소로 나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런 사랑하는 방송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어져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게으름에 대해서 이제 올해 1차적으로 좀 여기까지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게으름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내년도에 좀 더 다루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게으른 자의 특징 4가지를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부주의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다는 것, 그것이 게으름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됩니다. 또 하나는 무관심하게 만들어서 열정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삶의 열정이 없고요,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이 없고요, 어떤 목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발하지 않아요. 그냥 느슨해요. 그래서 빈둥빈둥대고 머뭇머뭇대고, 그래서 의미 없이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나치게 잠자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 게으른 자가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하거나 괴롭게 하고 심지어 화나게 하고, 그래서 게으른 자와 함께 있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괴로움이 있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게으름은 사람에게서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할 악입니다. 암적인 존재가 바로 이 게으름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붙은 이 게으름을 반드시 도려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암적 세포와 같아서 완전히 잘라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약 3주간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들 이 게으름이 얼마나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는가를 여러분들 이걸 본다면 원수로 취급하셔야 되고 정말 분노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 잠언서 10장 26절을 현대인의 번역과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고용주에게 상한 이빨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아서 대단히 귀찮은 존재이다. 게으른 직원은 고용주에게 골칫거리니 이에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가 상해가지고 시큰거리고 있는데, 이가 좀 시원찮은데 거기다 식초를 여러분들 거기다가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기겁합니다. 정말 읽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이가 아플 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가 상했는데 거기다 식초까지 넣는다고요? 이거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눈인데 매운 연기가 막 계속해서 연기가 막 뿜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물 납니다. 예? 힘듭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아도 여러분들 게으름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게으른 자는요 일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아주 느리게 합니다. 느리게 하니까 속도가 맞지 않는 거예요. 계속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져 나오려면 이게 탁탁탁탁 맞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건 계속 이게 늦어가지고 실수가 나오고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정이 없어요. 사명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열정적으로 분발해서 해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각오 그런 것이 막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종들에게 만약에 이런 게으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주의 종으로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것은 주의 종들에게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것을 처리하는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는가를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게으름을 자기 속에서 몰아내고 처리하기 위하여 정말 거룩한 싸움을 얼마나 싸우고 이것을 몰아낸 경험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번역했죠. 게으른 자는 고용주에게라고 하는 번역을 했어요. 고용주에게 상한 이빨과 식초와 같고 눈의 연기와 같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고용주라고 하는 생각할 때 사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종들이 게으름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결국 주님을 실망시키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화에서도 게으른 종 나오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문화를 주셔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스스로 우리의 게으름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게으름은 우리가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발견하고 이 악한 것이 암적인 이 존재가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처리해내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싸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정복하시고 여러분들 찢어서 자기 속에 있는 일부분을 찢어서 그것을 빠져나가도록 그래서 뽑아내야만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용주가 견디지 못하게 괴롭게 만드는 그것. 그래서 그것이 일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게으른 사람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에 있지 마라. 분명히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죠. 심지어 그 교회에 말씀하실 때 열정을 내라, 열정을 내라,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열심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게으름을 여러분들 우리는 처리해야만 합니다. 정말 그렇게 그 게으름이 정리되어지면요, 분발하게 되어져 있고 열정적인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보시면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뇌가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용주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하는 이 게으름을 여러분들 더 이상 가지고 살지 마기를 부탁합니다. 이 더러운 것, 악한 것, 이것을 단호하게 버리셔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제가 정말 이 부분이 너무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많다고요. 네. 다루어야 할 게 정말 많은데, 자, 그래서 고용주를 행복하게 하고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고용주를 시원하게 하는,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 사람은 바로 부지런한 자입니다. 부지런한 자. 그리고 게으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있죠. 일하는 사람들. 그 일하는 사람들도 괴롭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은 일을 더디하기 때문에, 늦게 하기 때문에 보조가 안 맞는 거예요. 보조가 협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지요. 힘든 거고, 또 그 사람이 이 성경 보면 게으른 자는 일을 여러분들 자꾸 해내지는 못하면서도 일을 자꾸 만들어요. 문제를 자꾸 만든다고요.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가정에 이런 게으른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 가족들이 힘들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짜증나고 그것 때문에 막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여러분들 깨워야 일어나는 사람, 스스로 딱 벌떡벌떡 일어나서 또 그 자명종을 틀어놓거나 하여튼 시간을 맞춰서 그때 시간에 스스로 탁탁 일어나서 자기 했던 것들, 자기에게 정리해야 될 것 탁탁 정리하고 자기의 준비를 딱 해서 나오고, 심지어 가족 다른 사람들을 막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 가족들을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의 이불을 개켜주고 그 사람 그런 게 되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의 이불은 자녀들이 개키도록 해야 되고요, 자녀들의 방은 자녀들이 다 치우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그거 여러분들 어려워도 자기 손으로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안 가르치시면 여러분들 대가 치르는 날이 올 겁니다. 성경은요, 교회에서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주 강하게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예? 심지어 뭐라고 하시냐,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근데 이 떠나라고 할 때 첫 번째 대상이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 게으르게. 그러니까 게으르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요, 게으르게 행하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보조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린 상태에 그 부지런함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게으른 자는요,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요. 마음에 원함도 없다면 이거는 그건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하는 것은 있지만 얻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행하지를 않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해요. 마음은 원인데 행동은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얻는 것이 없지요. 생산되어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자꾸만 해달라고만 합니다. 채워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원하는 소원이 있느냐? 소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얻는 게 없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움직이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 사람은 그냥 계속 그것에 끌려다니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나중에는 그 일하기 싫어하는 것에 의하여 희생되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일을 시작을 하긴 하는데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도중에서 포기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작품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일을 맡겨도 그것을 완전하게 끝내주는 일을 끝내줘야만 하는데 끝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손이 또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의 의지가 이게 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강하지를 못해서 도중에 포기하게 만들어요. 조금만 해도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누구에게가 무슨 말을 듣게 되면 그럼 때려치우면 모르지 하고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은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름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게으름은 반드시 거절해야만 합니다. 이 게으름은 여러분 한 번 정리하면 없어지고 그래서 영원히 다시 나한테 안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날마다 정리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자, 그 다음에 게으른 자는요, 여러분들 변명하는 데 빠르다. 게으른 자는 변명하는 데 빠르다. 행동은 느린데 말하는 데는 빠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무나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으면서요, 그 하지 않게 된 이유를 말하는데 아주 그 말이 그럴듯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을 잘하고 핑계를 잘 댑니다. 자, 잠언서 26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게으른 사람은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일하러 가지 않는다. 이게 핑계되어지는 것이고 핑계거리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게으른 자는 혀까지 게으르지는 않습니다. 말은 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요, 상상력을 사용해서 그래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바깥에 나가면 사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자가 무서워서 갈 수 없다,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게으른 자의 말에 뭐 해야 되느냐?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핑계대어지는 그 말에 부모가 속아주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게으름에 붙잡혀 무너져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녀를 게으름에서 떼어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게으른 자는요 비교의식을 통하여 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만은 그 사람 속에 고집을 가지게 되게 만듭니다. 고집.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여기게 되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죠. 게으른 자는 분별력이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이것을 메시지역으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가 최고인 줄을 안다. 자기가 대학 교수진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참, 요 교수라고 하지 않고 교수진이라고 번역한 것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7사람, 전문가 7사람이 동일한 말을 하고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7명이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말보다도 자기 말이 더 맞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집이에요. 고집. 여러분들 이 죄가 들어와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고 또 고집을 부리게 만드는 것이죠. 고집이 센 사람은 대부분요 무지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경건한 그런 사람은요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 고집 센 사람은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자기의 주장을 억지 주장을 한다고요. 그래서 무지한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요 그들이 하는 방식은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 당할 자가 없거든요. 그 당시는 그렇죠. 근데 나중 결과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고집은 자신의 집착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의지입니다. 의지. 집착입니다. 집착.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잘못된 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람의 의지. 그게 고집입니다. 어린 아이일 때 합당하지 않는 것에 고집을 부리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는 것을 교육시켜야 되고 그것을 반드시 꺾어야만 합니다. 꺾어야만 합니다. 꺾어진 아이들, 자기 자신의 고집이 꺾어진 아이는요 자기 자신이 항상 그것이 자기 고집이 꺾어지는 것을 훈련하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고집이 한 번도 꺾어지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진짜 문제 아이가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걸 무조건 다 해주는 부모는 아이를 망가뜨리는 부모입니다. 아이의 고집을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꺾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꺾어진 사람은, 자기가 깨진 사람은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고집이 센 사람의 주장은요, 사람들을 그 주장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 주장에 등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주장하고 고집 부린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주장에 감동되거나 감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집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감화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요. 그리고 감화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고집을,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고집을 여러분들 이걸 뽑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고집이 뽑아내려지려면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속에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의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집이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이 게으름은 고집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이 게으름이 빠져나오게 하려면 여러분들 아주 물속에요 푹 담겨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 물속에 담겨줄 뿐만 아니라 예리한 칼로 그것을 겉을 이렇게 찔러 쪼개 놔야만 속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와요. 여러분들 토란 아시죠? 토란을 요리하실 때 또는 도라지 같은 걸 요리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요리하실 때 껍데기 까지요. 까고 거기다가 그것을 그 속에 있는 그 안에, 도라지 안에 또는 이 토란 속에 있는 그 뭐라 그러지, 하여튼 사람이 먹게 되어지면 좀 그런 거지,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상처를 내서 찢어가지고 물속에 담궈놔야 되거든요. 담궈놓으면 물에 의해서 그것이 빠져나온다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고집 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에 잠겨져야 돼요. 말씀에 꼭 잠겨져서 말씀에 의해서 속에 있는 고집이 다 들춰내서 정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원하면서, 오늘 제가 이제 게으름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게으름은 작은 것이라도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매일마다 정리하시면서 게으름은 정리되어지고 부지런함이 채워져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